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4월 14일입니다. 오늘은 환대와 경계 넘기 영성의 두 번째 날로서 사르밧에서 배운 은혜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엘리야는 가물음을 선포한 뒤에 그리 시냇가에 숨지 않습니까? 그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그 시내도 말라버리죠.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라고 명령합니다.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르밧은 이방 땅이에요. 이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 즉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고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 유명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대적하다가 바알의 본거지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본거지가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시돈인데 그 시돈에 가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가라 그러냐 하면은 부자인 사람에게 여유 있는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과부에게로 가라고 그럽니다. 최약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과부는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없는, 아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회적인 최약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수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이방 땅의 과부에게 가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 상태를 드러나죠. 이미 주일날 우리 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사건을 인용했죠.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짐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셨고, 이 말씀에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경계 밖에까지 넘친다, 이스라엘 경계 안에 갇히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고 또 분노하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가 많죠.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성문에 도착했을 때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고,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것도 좀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땅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2개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기서 놀라운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과부는 엘리야가 누군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한테 거짓말하지 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절망적인 고백을 하죠. 마지막 한 끼, 또 다른 성격의 최후의 한 끼를 준비하고 있고 그 후에는 굶어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엘리야는 내 말대로 가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먼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것 가지고 너와 내 아들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라고 하는 참 가혹한 요청을 하지만 엘리야는 덧붙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르밧 여인의 말에 붙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줄은 또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압니다. 엘리야가 누군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을 해요. 그랬을 때 엘리야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진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테스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놓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 한 끼를 나와 아들만 먹고 죽는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지막 한 끼에서 많은 부분을 낯선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기왕 뭐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다 생각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여인은 이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이러한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뜻도 되겠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자, 우린 여기에서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대라고 하는 것.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환대한 것은 여유 있을 때 한 것이 아니죠. 또 감정적인 호의만이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가 누구인가를 알았던 사르밧 여인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서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먹고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베푸느냐. 그래서 환대는 결국은 마지막을 나누는 행위죠. 예수님도 이 과부를 기억했죠. 성전에서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릴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은혜의 위치는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시작되고,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되더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만 있다라고 봤던 것이 전통적인 주장이었고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르밧, 이방 땅, 그리고 과부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자, 이방 여자, 이런 경계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 장소에 갇히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베풀어지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통해 드러납니다. 돈 많은 부자나 권력 있는 왕이 베푸는 게 아니라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보살핌을 받습니다. 풍족하진 않죠. 그러나 풍족하냐 풍족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단위, 하나님의 은혜는 약자를 통해서 드러난다.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지, 돈을 쌓아놓고 쓸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허랑방탕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히려 또 참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때 하나님은 다른 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엘리야를 돌보지 않자 이방 과부가 돌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다. 또 기독교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어떤 때는 교회 안의 사람보다 더 환대와 정의와 사랑을 보여줄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라고는 어떤 특권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특권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또 주위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사르밧 여인의 바로 돌봄과 그 순종이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배웁니다. 간절히 간구하고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인악하고 부족한 삶이라도 가부가 엘리야를 돌봤듯이 우리들도 서로를 돌보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축복한 능력과 은총관으로서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조 선생님 또 이제 그 마지막 면접을 앞두고 있는 회원이 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입원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